십계명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번째 계명을 가지고서 누가 도둑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깨달음을 통하여 생각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생각의 변화로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번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8계명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단순히 남의 소유를 훔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사람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나의 이익이나 만족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도둑질의 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누가 도둑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8계명의 말씀이 과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계명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도둑일까요? 과연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번째 계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초대교회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세운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은 그가 쓴 고백록에서 고전 중에 고전이죠.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죠. 이 고백록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아주 부끄러운 사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친구들하고 어린 시절 이웃집 과수원에 들어가서 아직 채 익지도 않은 배를 훔친 거예요. 설이라고 하죠. 설이. 우리는 설이라고 하는데 저도 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들어서 보니까 남의 집. 근데 이게 그냥 설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농사를 짓는 농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도둑질이거든요. 그죠? 이걸로 먹고 살아야 하는 과수원 주인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도둑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심각한 죄인지 모르고 그냥 이웃집에 과수원에 들어가서 사과도 따먹고 복숭아도 따먹고 배도 따먹었던 기억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근데 아마 어거스틴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당시 자기가 과수원에 가서 서리를 한 것은 뭐 특별히 배가 고팠거나 그 배가 대단히 맛있어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배는 설익은 배였기 때문에 한 입 베어 물을 먹어보니까 떫은 맛이 나갖고서 그 배를 다 그냥 돼지 새끼한테, 돼지들한테, 돼지우리에 던져주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그런 일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훔치는 행위가 주는 그 짜릿함, 그 짜릿함 때문에 도둑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짜릿함이 있나 봐요.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데도 남의 것을 훔치는 데서 오는 그 짜릿함이 아마 사람들에게 있나 봐요. 어거스틴은 자신이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부끄러운 경험을 통하여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은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원죄론의 어떤 교리의 기초를 세우는 신학적 통찰을 얻은 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 우리 안에는 이미 도둑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인간은 도둑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있기에 누구라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금지된 것을 탐내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간음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살면서 나는 한 번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절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기 때문에 8계명 앞에서 자신은 떳떳하고 이것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드물긴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8계명이 주는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해석할 때에 드러난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가 되어지는 내면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곧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이고, 형제를 보면서 욕을 하거나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살인의 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율법 해석의 원리를 따른다면 우리가 남의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탐을 내는 것은 결국 뭐에? 도둑질의 근원이 되어지는 동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훔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이야말로 모든 도둑질의 근본, 본질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탐심이고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존재를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탐심은 우리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뿌리 내려져 있는 도둑의 정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8계명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이라는 진짜 도둑을 직면해야 한다라는 매우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경고입니다. 사람이 왜 사람을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가 아닌 수단으로 여겨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까?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의 시간과 재능과 감정을 훔쳐서라도 자기의 이익,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탐심이 결국은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직접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든 사람에 대한 교묘한 이용이든지 간에 그 뿌리, 그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 남의 것을 탐하는 도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은 속삭입니다. 더 높은 지위를 원해,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 그리고 이 탐심의 목소리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를 나의 출세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출세나 성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동료의 아이디어나 공로를 가로채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도둑질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탐심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을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여기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교인들을 정말 섬기는 목사의 자세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은 또 이렇게 유혹합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똑똑하고 성공한 자녀를 갖고 싶어. 그리고 이런 탐심에 눈이 멀면 우리는요, 자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기는 향유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자기의 성공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자녀를 자기를 빛내기 위한 소유물로 여기는 일종의 사람 도둑질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탐심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에 거대한 욕망이 되어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조적 도둑질에 가담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조적 도둑질이 뭐예요? 내가 직접 훔치지는 않지만 이 불의하고 부당한 불공평한 사회 제도나 시스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누군가의 몫을 빼앗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구조적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회가 불이하고 불공평한 시스템으로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느냐? 여기에는 뭐예요? 한 개인들의 탐심들이 모여서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직접 그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지만 이 불의하고 불공평한 사회 지도와 제도와 시스템을 유지하는 구조적 도둑질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환경 파괴,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 같은 것들이 다 구조적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누리는 플라스틱의 편리함, 값싼 에너지와 풍족한 음식, 미국이 사용하는 에너지 양은요,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해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풍부한 자원과 에너지 또 물자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정말 아끼는 것 없이 풍족하게 값싼 에너지를 사용하며 풍족한 음식을 먹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음식만 해도 아마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야. 아마 버리는 음식, 먹는 음식 말고 버리는 음식만 갖고도 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우리 미래 세대와 가난한 이웃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몫을 우리가 뺏어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만 살다 죽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이 지구의 환경들을 이토록 파괴해놓고 기후를 점점 올리게 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땅들을 자꾸만 줄어들게 만들어서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지 못해. 왜? 당장 내가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장 우리만 잘 살고 보자라는 이기심으로 우리 후손이 살아가야 할 터전을 우리가 훔쳐다 쓰는 이것도 일종의 구조적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도둑질이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아주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도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탐심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도둑, 탐심의 정체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과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정죄와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13절의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자족하는 사람, 어떤 형편에서든지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족은 우리의 결심이나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는 대단히 초월적인 능력이며 매우 중요한 영성이란 말이에요. 영성이라는 게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축복이고 은총이고 영성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탐심에 빠지는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탐심에 빠집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지지 않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결핍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쯤 하면 만족하겠지, 이쯤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다가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또 다른 결핍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힌다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족이나 만족이 아니에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라는 결핍만을 만들어낸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핍이 우리를 어떻게 탐심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종종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저는 페이스북 다른 건 안 하고 SNS는 페이스북만 하는데, 그것도 뭐 예전에는 아침 묵상을 피드했다가 뭐 소음같이 껴서 그냥 뉴스나 보려고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이제 페이스북을 보면은 가끔 가다가 제 동기나 후배 목사에, 이 목사들은 좀 교묘한 것 같아. 이 자랑질을 하면서도 자랑 아닌 것 같은 자랑질을 해. 마치 뭐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면서 한데 읽어보면은 다 자기 자랑질인 거야. 사진을 보면 다 자기 자랑질이야. 내가 삐딱해서 그런 건가? 내가 삐딱한 걸로 하죠 뭐.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시기심이나 열등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껴요. 그러면 페이스북을 닫고 아침 묵상을 제가 열심히 준비해요. 이 아침 묵상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일이라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해요.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아침 묵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누가 자꾸만 저보고 골프를 치자고 하는데 진짜 골프 칠 시간이 없어. 아침 묵상을 매일같이 해서 보내려면은. 저도 알죠. 여러분들 대충 듣는다라는 거. 대충 읽고 대충 듣는다라는 거. 근데 이건 제 성격이요. 그리고 이건 내 사명이라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한치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아. 이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일이라 믿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요. 이러면 신기하게도 여태까지 비교하였던 마음 또는 시샘했던 마음 또는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끼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성공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매일같이 들여다봅니다. 그게 정말 예뻐서 그런 거예요. 다 뽀샵한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나는 저것도 없네. 나는 저렇게 예쁘지도 않네. 나는 저런 데도 못 가봤네라는 결핍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린다란 말이야. 그리고 이 비교의식이 우리 시대의 가장 교묘한 도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이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훔쳐가고 그 자리에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불평과 탐심을 채워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족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만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영적인 영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탐심도 악마도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속삭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는 이미 내 사랑으로 충만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더 이상 무엇을 탐내거나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어. 나는 너로 충만해. 너는 내 사랑으로 충만하고 나는 너로 충분히 만족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속삭임,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사로잡던 이 탐심의 목소리가 힘을 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나의 결핍에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족의 또 다른 비밀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내 자녀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자녀들을 좀 더 내 소유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직원들을 이건 내게 아닙니다.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
이것을 성경에서는 청지기, 신학에서는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느냐? 내가 주인, 소유주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건물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나는 관리인이야, 나는 청지기라는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왜?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야. 그건 다 하나님 거, 내가 관리하는 건데 거기에 뭐 불평불만이 그렇게 끼어들고 탐심이 들어갈 길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 물질을 사용하여 이웃을 섬기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창조와 경영에 동참하는 청지기로, 관리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청지기, 관리인의 사명을 깨달을 때 비로소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 청지기라는 믿음의 기초 위에 자족을 훈련하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심이라는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는 자족을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영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필요를 분별하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와 욕심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탐심에 이끌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새 옷이나 최신 스마트폰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옷장에 이미 가득한데 새 옷을 사려고 하면 잠시 멈춰서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자문해 봐야 한다는. 그렇다고 새 옷 사지 말라는 거 아니고 한 번쯤은 묻고 사라는 말이, 그냥 덥석 내 마음의 탐심에 이끌려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지 말고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를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거 불필요한 거라면 우리는 또 소비의 욕망이 있잖아. 그럼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해 소비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쓰면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꼭 나를 위해만 써야만 뭔가 그 돈을 쓰는 기쁨, 감격을 누린다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더 갖고 싶은 욕심인지 나에게 꼭 필요하신지를 물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족을 훈련하고 배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자족의 영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훈련이 되어집니다.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딱 봐도 좋은 거를 먼저 보질 않아. 티부터 보여. 안 그래요? 얼굴도 봐도 아무리 예쁜 얼굴도 그 얼굴에 흠부터 보인다고. 희한하게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 타락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자족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나 은혜를 구체적으로 젓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만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불평불만과 비교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부정적이냐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꼭 나쁜 일부터 찾아.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곳을 여행해도요, 늘 불평불만이 사라지질 않아.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수련회를 하면은 우리 교회 수련회 이렇게 갔다 온 걸 보면 다른 교회들이 보면요, 와, 어떻게 이런 데로 와서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하냐고 다 부러워하는데 우리 교회들은 다 불평불만이야.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근데 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은 다 불평불만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디폴트 값이란 말이에요. 불평불만 비교하는 마음이 디폴트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갖고 인생에 행복할 수 있겠어요? 늘 불평, 결핍에 사로잡혀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어떻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할 수 있겠냐는 말이야. 우리 인생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불평, 불만, 부정적인 것이 디폴트인 우리 그 타락한 마음을 바꿔야 돼.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감사하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돼.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 생기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그냥 그대로 내비둬도 다 불평해, 원망해.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서 두 눈 번쩍 뜨고서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이 반복되고 계속되어지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진다란 말이에요. 불평불만이 보이는 눈에서 좋은 것, 선한 것들이 먼저 보이는 눈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뭐예요? 당신을 보니 주님의 형상을 보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경지, 이 영성에 이르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였던 제자들까지도 사랑했을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탐욕이 안 보였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인지를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셨던 분이셨기에 그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인간의 존귀함을 보고 존엄함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단하셔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서 불평불만이 아닌 선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좋아요. 내가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을 가질 때 그 인생이 그 사람이 좋아지겠어요? 내가 좋아지겠어요? 내가 좋아지지. 아, 내가 저 사람을 좋게만 보면 저 사람이 언제 나한테 등을 치면 어떻게 하지?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인 거고,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선하게 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선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을 가질 때 우리는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요, 결핍이 아닌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도둑이 살고 있음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진 탐심을 부추겨 이웃의 것을 탐내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충만하게 채우시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자족하는 그 자유를 선택하시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